오늘 오후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주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인 줄 알고 이제 노후 준비 그리고 그 다음에 사후 준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어서 노후가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에 사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았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것을 몇 가지 통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원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닮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또 스승의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광야 40년 동안의 스승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몸종이었고 나중에는 모세의 비서실장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리고 이 모세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모세가 하는 일들을 다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죽음에 있을 때에 했던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셔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세도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삶을 정리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모세의 마지막 유언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승가게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교할 만한 사람이 못 되었죠. 모세가 너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할 율법을 다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말씀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말씀이 동일합니다.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에 그리고 정복전쟁 7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유언을 하냐면 오늘 말씀 여호수아 2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라.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므로라고 앞에 있는 것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 모세로부터 본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쓰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크게 힘써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정복전쟁 7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보냈는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언으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도 그대로 말합니다.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어린이의 목소리로 어려워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알려주세요. 우리 어린 친구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율법론이고, 그리고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 왕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일 성수해야지, 예배에 빠뜨리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셔서 사랑해야지,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라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지만, 우리 어린 친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으니 너희는 크게 힘쓰라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10계명, 그리고 10계명에서 제1계명과 2계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그들의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하시고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 7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말고 섬기고 싶은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명예를 사랑하는 것, 권력을 사랑하는 것, 건강에 목매이는 것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꼭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쫓아내려고 명령했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고, 13절 하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남아있는 그 민족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의 자녀답게 이방신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않아서요, 왕조 시대로 넘어가고 사사 시대로 넘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 즉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일들이 그 나라에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발버둥치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게 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의 연륜이 있어서 주의 길을 가게 되면 영광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길도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온전히 지고 주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내가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한자 고사성어 중에서 금묵자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조금의 부정적인 의미고요. 마, 중, 지, 봉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삼밭에서 난 쑥이라는 뜻인데요. 삼대 마, 삼마에서 구부러진 쑥도 마밭에서 자라면 바로 곧게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금묵자흑의 반대말, 조금 긍정적인 뜻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스스로 검게 되고 시커멓게 되는 것처럼 산밭에서 난 쑥은 마처럼 곧게 뻗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돼서 사자성어 얘기하는데 또 유유상종이라는 이야기도 잘 알고 계시죠.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살고 누구를 교제하고 사는지를 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봐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3장 8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늘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니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복 주신 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인생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오늘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냈고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의 말씀을 하여 주셨고,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두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영생의 복과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가 가득가득 쌓여지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것도 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가까이 있어야 열매 맺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명을 쫓아내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인데요, 오늘 2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자연스럽게 보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고 일상을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쓰는 돈이 아깝지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이거는 법칙인데요, 교회에서 잘 보입니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일 경우에는요, 교회에서 자주 보이는 건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 듣고 싶어지고 예배당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똑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지요. 예배도 멀리하게 되고 기도도 말씀도 봉사도.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특징은요, 예배 드리고 이제 제가 인사하려고 딱 뒤에 서 있잖아요. 그럼 저랑 눈을 안 마주칩니다.
그리고 얼른 도망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저랑 꼭 눈 마주치시고 인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다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같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